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영원토록 주님께 감사할 것입니다. 감사할 제목을 날마다 채워주시는 것을 반드시 발견할 것입니다. 내 영혼이 주를 높이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돌보시는 이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영원토록 주를 찬양하며 예배하는 이 즐거움을 우리에게서 절대로 빼앗지 말아 주시옵소서. 예수님만이 오직 우리의 삶의 기쁨 되십니다. 감사드리며 언제나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나사렛 예수 이름 받아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자, 드디어 하나님께서 사사기에 있던 그 모든 어둠들을 다 거두시고 어둠의 장막 속에 있었던 그들에게 한 줄기 빛을 선사하시죠. 그 한 줄기 빛을 어디에다 심겨놓으셨다고요?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이름은 왕이다, 내 아버지만이 왕이다 라고 고백하는 신앙 고백의 그 가정이었으나 사실은 왕 없이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보기에 옳은 대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그 가정 속에도 자비를 베푸사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를 심겨 놓으셨다. 그런데 먼 땅 꿈쫓아서 갔던 그 모압, 그죠? 자기 소견에 갔던 그 땅 어때요? 되뜨려 되지 않죠. 결국 세 여인만 덩어리 남게 되는 상황. 나오미가 얘기하죠. 야, 이렇게 되면 야, 그러다 굶어 죽겠다. 계례라고 하는 유대 율법입니다. 나오미가 다시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아가지고 아들 낳아서 다시 며느리에게 줘서 그 다음 대를 이어가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대를 잇는 것이 가장 중요한 시대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율법도 있었고요. 근데 그게 불가능하니까 너희에게로 돌아가라. 너희 고향에 돌아가라. 근데 그때 고향에게로 돌아가라라고 말하면서 같이 들어가 있는 아주 중요한 어구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어구가 있어요. 뭐가 있느냐? 그 뒤에 뭐라고 얘기했느냐? 너 그 15절에 보면 1절 15절에 보면 보라 너의 동서는 그 백성과 그 신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무슨 말이냐면 단순히 나오미를 쫓을 것인가 아니면 고향에 돌아갈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아니었어요. 나오미를 선택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오미의 하나님을 선택한다라는 것이었고, 모압에 돌아가는 이유는 뭐냐면 모압에 있는 신에게로 돌아가는 거였어요. 근데 이 선택지에 있었을 때 그 선택지 직전에 있었던 일이 뭐였죠? 뭘 듣게 돼요? 그냥 6절에 보니까 그가 모압 지방에 있어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권고하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들은 다음에 그 다음에 선택지를 주죠. 이에 또 좌부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고 하여. 듣는 것은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듣는 게 시작이에요. 저주도 듣는 것에서 시작되고요. 재앙도 듣는 것에서 시작되고요. 그죠? 축복도 듣는 것에서 시작돼요. 잘 들어야 되는데요. 좋은 걸 들어야 돼요. 아담도 두 가지 음성이 있었죠. 하나님이 뭐라 했어요? 딸 따먹지 마. 동상 중앙에 따먹지 마라고 하나님 음성도 있었고, 아내와 뱀이 야 이거 맛있어. 야 기가 막히다. 라는 뱀의 소리도 들었어요. 재밌는 게 모압의 상징이 뱀이에요. 근데 모압의 소리를 듣고 갔다가 안 했단 말이에요. 이제 어느 소리를 들었다고요? 베들레헴에서 자기 백성을 돌보신다함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 음성을 듣고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 내가 어디로 갈지, 내 인생의 끝이 궁금하면요, 내가 누구 소리에 약한지만 보면 돼요. 어디에 귀가 얇은지 보면 돼요. 귀가 얇은 게 저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가 얇은 건 축복이거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마음이 무너지는 건 복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약해지는 건 복 중에 복 중에 복 중에 복이에요. 그걸 깨달음이라고 하거든요. 그걸 깨달음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약해요. 그러면 축복. 근데 그렇지 않고 뱀의 소리에 약하다. 저주죠. 12정탐꾼인데 10명의 정탐꾼 소리 듣자마자 막 마음이 무너져서 울었어요. 저주받았죠. 2명의 정탐꾼이 하는 말 듣고서는 가슴이 벅찼죠. 분명히 갈리게 됩니다. 들은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돌아가려고 하죠. 7절부터 10절 보니까 있던 곳을 떠나 두 좌부도 그와 함께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행하다가 룻도 뭐라고요?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결국 돌아간다라는 건 뭐예요? 16절에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라. 결국 어머니만을 선택한 게 아니라 그는 어머니 하나님을 선택한 거예요. 그럼 어떠시겠어요? 자, 이제부터입니다. 오늘 이 장에 보니까 도착을 했어요. 막막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 거 아세요? 지금 우리가 시계도 있고 카카오톡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카카오톡에다 딱 올리는 순간 시간 딱 보면 아 지금 8시 25분이네 그럼 전사님이 이거 올리시겠구나 하고 딱 들어왔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지금은 얼마나 편해요. 옛날 시계도 없고 아무것도 없던 시대는 어떻게 살았어요? 우리 어디서 만나자라고 하면은요. 우리 예를 들면 어느 그 마을 중앙에서 만나도록 하세. 해가 중천에 떴을 때 만나도록 하세. 이러면 어떤 사람은 11시에 오고 어떤 사람은 12시에 오고 어떤 사람은 1시에 올 수 있거든요. 해가 중천이라고 하는 그 기준이 다 다르잖아요. 출발하는 마을에 따라도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한 9시쯤 가는 거예요. 자, 10시쯤 되면 도착해서 그냥 거기 한 3, 4시간을 있으면 만나는 거죠. 3, 4시간을. 무슨 말이냐면 언제 만나기로 정하지도 않았지만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있더라는 거예요. 언제 만나기로 우리가 알 수 없어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상대가 오기로 한 곳 혹은 상대가 자주 오는 곳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으면 돼요. 뭘 말하고 싶은 거냐? 지금 룻은 여기 도착하자마자 무슨 일을 하느냐? 2절에 보니까 모함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며. 이게 뭐냐면 룻이 하나님을 쫓아서 왔어요. 그럼 끝이에요? 아니죠. 선택해서 돌아왔으면 그 다음 뭐냐면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의 자리로 가야 되는데 이 최선을 다해서 하는 이 중요한 말 나로 밭에 가게 하소서. 여기다 밑줄 치셔요. 나로 밭에 가게 하소서. 지금 오자마자 뭐 먹을 게 있어요? 연고지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아는 사람이 있어요? 밥 주는 사람이 있나요?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생존이 열려 있거든요. 그러면 나오미가 가는 게 편하겠어요? 루시 가는 게 편하겠어요? 당연히 나오미가 편하죠. 10여 년 전에 그래도 얼굴이 면을 익히는 사람도 있잖아요. 나오미가 왔구나 하고 맞이한 사람들도 있으니까요. 근데 나오미는요. 이미 마음 가운데 여호와께서 나를 치셨다라고 1장에서 얘기했죠. 그러면서 마음 가운데 영적 침체기에 빠진 상태예요. 하나님을 부추치며 왔지만 우리도 신앙생활 가운데 침체기가 있었던 적이 있죠. 나오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떠났다가 두들겨 맞고서는 침체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 상태에서 이제 하나님께 돌아왔지만 움직일 여력은 없을 때 룻이 어떤지 보니 어떻게 한다고요? 나로 밭에 가게 하소서. 자, 이 룻기를 전사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성경을 한 단어로 추격을 하면 은혜라고 했죠. 은혜. 이 은혜에 대해서 가장 잘 표현되어 있고 잘 드러나 있는 성경이 바로 룻기라고 했죠. 하나님의 은혜를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한다고 했어요? 섭리라고요. 섭리. 은혜는요. 섭리예요.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인데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어떻게 주어지냐?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통해 주어져요. 우리가 구원의 손길이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구원의 손이 짧으냐? 그게 아니다라고 바울 사도가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디에 닿느냐? 무슨 말이냐?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섭리 만나고 싶잖아요. 근데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근데 그 섭리를 만나는 방법이 뭐냐면 그 상대가 언제 올 것을 모르지만 만나는 방법은 그 상대가 자주 오는 곳에 오래 머물면 돼요. 하나님의 섭리가 자주 오는 곳이 어딘 줄 알아요? 바로 여러분의 최선의 자리예요. 여러분의 최선의 자리에 자주 출몰하세요. 거기서 기다리고 계시면 돼요. 방구석에서 바닥 긁고 있는 사람은요 절대로 하나님 축복 받지 못하죠. 주고 싶어도 못 받아요. 하나님이 와서 여기 와야 되는데 이 자식 왜 이렇게 안 오노? 반드시 우리 지근거리에 있어요. 우리가 갈 수 있는 곳에 있어요. 우리의 발바닥이 닿는 곳에 있어요. 내가 발을 뻗으면 닿는 곳, 내가 손이 닿는 곳 가는 그곳에 오시는데 문제는 내가 거기 가 있어야 만나죠. 주님은 어디 출몰하신다고요? 우리의 최선의 자리에 출몰하신다고요. 가니까 어떻게 해요? 기가 막히죠. 3절 보니까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서 밭에서 이삭을 주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4절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 이게 우연이겠어요? 보아스가 평소에는 이렇게 이 지역을 가지 않다가 여기 가겠습니까? 보아스가 베는 자들에게 평생 오지 않다가 이날만 왔겠어요? 아니라니까. 보아스의 성품 보시면 알잖아요. 인격 보시면 알잖아요. 이만큼 성실한 사람이 없어요. 이 뒤에 보면 당신에게 축복이 원합니다 하면서 존경을 받는 모습들이 뒤에 계속해서 나옵니다. 쉽게 말하면 부하 직원들이
아우, 우리 상사 짜증나면서 앞에서만 살랑살랑 반갑게 있는 게 아니라 그를 진심으로 존경하고 그가 오면 그에게 축복에 축복을 더할 정도로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존경하는 그런 사주였다고요. 사장님이었다고요. 그렇게 인정을 받는 유력자였어요. 부자인데 그냥 거품이 가득하고 우연히 혹은 운 좋아서 그냥 졸부가 된 사람이 아니라 존경받지 못하는 그런 졸부가 아니라 진심으로 존경을 받아 마땅한 그러한 존경받는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평소에 어떤 행실이 있었겠어요. 그가 여기 마침내 우연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쓰셨지만 이 마침내와 우연 뒤에 누가 있다? 하나님이 계심을 발견하죠. 최선을 다해서 루스하니까 보아스가 말합니다. 야, 살짝 흘려놔 줘라. 사람들 불러 모아다가 살짝 흘려놔 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아스를 통해서 축복을 해주시는데 보아스의 마음속에 이 안타까운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거죠.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이냐 하니까 거기에서 일하는 자가 말하죠. 나오미를 섬기는 자입니다. 그 나오미가 아주 이러이러한 어려운 상황이 있었는데 그를 버리지 않냐고 같이 따랐다고 합니다. 그 얘기를 들으니까 보아스의 마음이 어때요? 동하죠. 이런 여인 도와야겠다 하죠. 그러니까 밥 먹을 때 청하고 원래 밥 먹는 거는요 직원들끼리 식사하는 시간이에요. 자기들끼리 식사하는 시간이에요. 근데 와서 밥을 먹자고 하고 바로 옆자리에 청합니다. 그리고 와서 딱 가니까 그 루시 쭉 멀리 가서 들리지 않을 정도 말을 해도 들리지 않을 정도 가니까 직원들한테 명령합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이런 남자가 돼야 돼. 자, 지금부터 이상 많이 흘려라. 얼마나 많이 흘렸으면 한 에바를 지고 옵니다. 한 에바는 22리터예요. 킬로그램으로 하면 22kg이에요. 원래는 이삭죽기는요 그날그날에 일용할 양식의 양이에요. 우리 일용할 양식 밥 한 끼 정도면 이 정도 쌓이면 되죠. 이 정도 쌀을 물로 불리고 밥 공기에다 쓱 넣어서 안 치면은 한 이 정도 되잖아요. 22kg에 22kg. 그걸 들고 오니까 나오미가 뭐라고 합니까? 19절에 시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그걸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루시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다 한지라.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푸기를 그치지 아니하는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자, 이게 뭐예요?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은요, 영적으로서 영성 있는 사람은요, 그걸 보는 사람은요,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해요. 응? 영성은 뭐냐면요, 드러나 있는 표면, 드러나 있는 사건 이면의 손길을 보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손길이구나. 저희가 늘 얘기하죠. 내 앞에서 살랑살랑 거리는 지렁이가 있어요. 그러면 지렁이를 보면 돼요, 안 돼요? 지렁이를 자세히 보면 지렁이에게 걸려있는 고리가 있고 그 고리에는 투명한 줄이 있고 투명한 줄은 웬 대가 달려있고 그 대 끝에는 손가락이 있고 그 손의 주인은 아주 싱글벙글 웃으면서 기다리고 있고 그 사람 옆에는 냄비에 팔팔 매운탕이 끓여져 있어요.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지렁이 먹는 순간 어디 들어가요? 이 매운탕 들어간다고. 뿌리를 타고 들어가면 돼요. 그게 마귀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오라 하시는 건지 하나님의 초대장인지 복음의 초대장인지 나를 살리시고 회복시키시려는 건지 돌아오면 하나님이 너에게 긍휼 베푸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초대장인지를 알 수 있단 말이에요. 나오미는 발견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다. 자격 없는 우리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니 그가 우리를 돌보시는구나. 오늘 여러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만나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다 아는 이야기니까 이렇게 막 길게 더 이상 이야기 안 할게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좀 만나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하시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시라고. 그러려면 어딜 가야 돼? 그 사람이 자주 출몰하는 곳에서 엉덩이 딱 붙들고 있으면 돼.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여 뭐라고요? 어머니요 나로 가게 하소서. 나로 밭에 가게 하소서라고 고백해.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말해야 돼. 하나님 저 오늘 나가서 일하게 하세요. 저 오늘 이거 하게 하소서. 오늘 기도하게 하소서. 오늘 말씀 보게 하소서. 오늘 독서하게 하소서. 오늘 운동하게 하소서. 오늘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게 하소서. 오늘 최선을 다해서 이거 하게 하소서.
내게 맡겨진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직장에서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내게 주어진 공부 할당량을 다하게 하시고 이 모든 것들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거기에 섭리의 은혜가 임합니다. 반드시 임합니다. 언제 임하는지 나도 몰라요. 그러나 반드시 거기에 오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출몰하는 것은 언제나 나의 최선의 자리임을 기억하셔요. 룻기는 자격 없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주어지는지를 여실히 드러내 주시는데 부족하지만 망한 것 같지만 절망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진짜 내가 어머니 따라갔다 이게 뭔 고생이야. 내가 어머니 고향에 왔으면 나는 손님이고 어머님이 여기 주인이니까 어머니 좀 저 좀 대접해 주세요. 도착한 첫날부터 이렇게 고생시키셔야 돼요 라고 안 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남편 잃어가지고 어머니 따라왔다 이게 뭐야 안 하더라는 거예요. 어머니 나로 가게 하소서. 나로 밭에 가게 하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숨겨 우연히 야 숨겨 마침 이라고 하는 걸 숨기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숨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기침을 숨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서 하나님 주셔가는 그 모든 축복을 다 받아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부탁이건데 여러분 스스로에게 권하세요. 그래 밭으로 나아가자. 내가 나아갈 수 있는 곳에 나아가자. 곧바로 나가자. 즉시로 나가자. 그 즉시로 장사하자. 전사가 여러분한테 여러 가지 막 소스를 던집니다. 말씀을 던집니다. 회복의 시작이 어디라고요? 축복과 회복의 시작이 뭐라고요? 듣는 거라고요. 듣는 거 1장에. 듣는 게 모든 인생의 출발이에요. 축복일 수도 있고 저주일 수도 있는. 듣고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돌아간 다음에는 뭐예요? 돌아온 그곳에서 주어진 자 최선 다한다. 3단계입니다. 듣고 돌이키세요. 돌이킨 후에 하나님의 최선의 하나님의 은혜가 출몰하는 곳에 섭리의 장소로 여러분 가셔서 거기서 오랫동안 머무세요. 그러면 반드시 역전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최선을 다하는 건 헛발질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나의 최선은 홈런을 칩니다. 하나님의 없는 성실은 헛발질이지만 주님이 돌보시는 성실은 삼루 말루 홈런이에요. 네?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 돌보신다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돌이키면 하나님이 여러분 돌보신단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 돌보시는 자리예요. 이제 남은 건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여러분의 최선이 만나면 돼요. 여러분의 성실이 하나님의 최선을 만나면 돼요.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성실히 행합시다. 아멘. 오늘 하루도 최선을 다하자고요. 그럼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의 물결이 여러분의 삶을 압도하는 날 2021년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그 복을 만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룻은 현명한 여인의 대명사라고 했었죠. 그죠? 잠언 31장 바로 그 뒤에 룻기가 있죠. 그 여인이 바로 31장에 나오는 현숙한 여인을 얻겠느냐 그는 천금보다 귀하다. 그 여인이 바로 룻이거든요. 그래서 잠언 뒤에 룻을 배치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은요. 이 룻과 같이 현숙한 여인이에요. 룻과 같이 현숙하면은 하나님 무조건 주신다. 순서는 틀렸어요. 하나님 은혜를 주시려고 해요. 그게 먼저예요. 하나님 의도가 있어요. 하나님 복을 주시기 원하세요.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면 재앙을 내가 너에게 주려는 것은 재앙이 아니라 복을 주시려는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다. 먼저 하나님 그 의도가 있으면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그게 없으면 여러분 최선을 못해요. 누가 공부합니까? 내가 최선을 다해 공부하면 성적이 오를 거라고 믿는 사람이에요. 누가 기도합니까?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있다고 믿어야지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를 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대단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들어주시는 분이 들어주겠다고 말한 분이 들어주겠다고 내가 너의 기도 듣겠다고 하신 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거라고. 그래서 모든 공로는 하나님 거예요. 우리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최선이 의미가 없지 않고 그 우리의 성실이 아무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거두시게 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함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의 모든 뿌리는요 믿음에서 기초돼요. 사람이 움직이는 이유는요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전사가 이 건물 안에 지금 있는 이유는 이 건물이 무너지지 않을 거라는 믿음 때문이죠. 이 건물이 무너질 거라 믿으면 전사가 이 건물을 탈출하게 됩니다. 믿음이 나를 움직여요. 믿음이 나를 머물게 하고 믿음이 나를 어디로 갈지를 향하게 해요. 믿음은 내 감정을 좌우합니다. 믿음은 내 행동을 좌우합니다. 믿음이 모든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가치체계 안에서 우리는 행동을 결정하는 거예요. 행동을 선택하는 것이고요.
오늘 여러분의 믿음 체계는 어떻게 되어 있냐고요? 하나님 말씀에 믿음 체계가 있어야 돼요. 근데 오늘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요? 성실한 자에게 내가 반드시 은혜를, 내 음성을 듣고 돌이킨 자에게 반드시 은혜를 베풀 것이다. 그걸 믿고서 나아가자고요. 아멘. 그분은 반드시 듣고 돌이키고 주어진 자리에서 밭으로 가서 최선을 다하는 자에게, 거기서 이상 몇 개 준다고 인생 뭐 달라지겠어? 아니요. 달라져요. 오늘 여러분 인생에 이상 몇 개 줍는 것 같은, 여러분 인생에 초라한 것 같은, 이게 무슨 뭐 대단한 일 같지도 않아 보이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하나님 거기에 은혜를 주신다고요. 한 에바를 바라보고 한 게 아니에요. 이상 몇 개 죽고 굶어 죽지 않을 거 얻으러 갔는데 에바 주시는 거.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크신 분이세요. 에바를 바라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이삭을 바라보고도 최선을 다할 수 있을 때 에바의 은혜를 주십니다. 아멘. 한 움큼의 은혜만을 기대하고 갔는데 하나님은 22표를 주신다고.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 앞에 이만한 거 안 주시면 나 안 움직입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 정말 작은 은혜일지라도 감사할 것입니다. 작은 것만으로도 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중심 부탁하시죠. 그런 자에게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제게 어떻게 이런 축복을 그냥 주신단 말이에요. 돌이켜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 인생이 이렇게 될 줄 꿈에도 몰랐습니다 하는 날이 반드시 온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이삭 죽기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돌이켜서 이삭 죽으러 가세요. 그리고 거기 오래 머무세요. 저 한번 해봤는데요. 소용없죠.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나아가겠다. 그 마음을 갖고 나아가세요. 반드시 은혜 임할 것입니다. 그분은 은혜 주시라고 작정하신 분이시니까. 그분의 마음에 합한 저와 여러분들 주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에 약해지고 하나님의 음성에 무너지는 복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음성을 듣는 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돌이키는 복을 주시옵소서. 돌이킨 이후에 돌아온 그곳에서 내게 주어진 이삭 줍기에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보기에, 내가 보기에 작고 연약한 것 같으나, 아무것도 아닌 것 같으나 주님은 작은 자의, 작은 것에 충성한 자에게 큰 것을 맡기시는 분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서 최선을 다하여, 그곳에서 성실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 섭리를 만나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그 크고 놀라운 그 모든 뜻들을 저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모든 이 자녀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음성 들은 자에게 정말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고 기름 부어주사, 성령의 이름 부어주사 오늘 하루 주님과 함께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셨고, 뱀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모압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베들레헴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께 돌아와 주의 품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먼저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며 오늘의 성실과 충성과 최선과 만나기를 원하시는 나사렛 예수 이름 받아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사랑 축복합니다. 오늘도 승리 최선 다합시다. 화이팅!